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고요. 8월 1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내일은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정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허 정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규정을 어기면 면허도 정지하고 영업도 정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언과 선포를 중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이 중지된 적이 3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보고죠. 첫 번째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셉 이후 모세까지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흔히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 말라기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간 성경에서 말씀의 선포가 중지된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마쳤다, 그쳤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44장에 다시 한번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심판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어미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오직 말씀 아닙니까? 다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안에도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에 순종하겠다 다짐했던 요하난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게 아멘하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일 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고 오늘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목사님만의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왕과 백성들의 기도는 결국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지금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요한왕과 지도자들은 여러 나라에 피난 갔다가 그다랴 총독을 향해 돌아왔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비서와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서기관 바룩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을 향해서 망명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바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생각이 앞선 결과 이들은 자신들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국가와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 곧 말씀이 중지된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의 중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직 은총을 향해, 은혜를 향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용서받을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을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8절에서 13절까지 행위를 통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은요, 그 선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위를 통해, 퍼포먼스를 통해 예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총 7번의 이런 퍼포먼스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도 그런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큰 돌 여러 개를 가져와서 다반에 쓰여있는 애굽왕 바로의 궁전 앞에 진흙으로 묻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 퍼포먼스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땅에 이 돌을 묻어놨는데 이 돌들 위에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화려한 장막을 지을 것이다. 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곧 바벨론 왕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이곳을 함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 두려움이, 그 위협이 이곳 애굽까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42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애굽에 왔지만 회개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마지막 44장에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말씀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로마 시대에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요, 의료용 칼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칼은 살과 뼈를 헤집고 들어와 나에게 고통을 주죠. 하지만 그 도구는요, 그 칼은
나를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려는 의료용 칼을 말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과 뼈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나에게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말씀의 사건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미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질 때 어떻게 반응이 왔습니까? 그 말씀에 내 뜻을 세우고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귀를 막고 사는 거죠. 또 하나는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닐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막으시면서 이 말씀 앞에 강제로 깨어있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궁고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